생각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신문에 송파구에 40대 두 형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에 나온 실화입니다. 제목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유산 때문에 다툰 두 형제 통장잔고 93 하고 제목이 끊겼어요. 야, 93억 정도 되나 보다. 그래서 기사를 읽었는데 연년생입니다. 연년생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동생이 형에게 통장에 있는 엄마 돈을 반땅을 합시다. 형님이 임감하고 이제 유산이니까 이렇게 형제가 동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어떻게 반반을 가지냐. 내가 좀 더 가지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안 된다고 막 형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동생이 맞고 형을 때릴 수는 없어서 씩씩거리면서 있으니까 형이 부엌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막 쫓아와서 이제 둘이 가서 폭행도 있고 하니까 조서를 꾸미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통장 잔고가 93만 원이 있었어요. 폭행 벌금 낼 돈도 모자랐어요. 93만 원 있는 줄 형 동생이 다 알고 그 93만 원 때문에 형 동생이 치고 받고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했다. 경찰도 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목이 93에 끊겼는데 읽으면서 이거 돈이 꽤 많나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읽으니까 그 기자가 참 재밌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93만 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유산 문제에 관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말씀인데 우리 목장에서도 이렇게 재산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서 공교롭게도,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유산에 관한 문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중간에서부터 읽어서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유산을 좀 나누어서 나에게도 좀 주라고 해 주십시오. 그 형제가 혼자 다 갖겠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무슨 유산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분배인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너가 탐욕을 멀리해라. 할 만한 말이잖아요. 유산이 남았는데 형제가 좀 나누어 가지자는 게 옳은 얘기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나 얘기하세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막 걷어가지고 신나서 이 소출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곡간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있는 곡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곡간을 새롭게 크게 지어서 거기에 막 곡식을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소출이 많고 막 쌓아두고 그러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곡간도 헐었어. 곡간을 다 채웠으면 좀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쓸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있는 곡간도 헐어서 다 쌓아서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기고 살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그런 환경적인 세상에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만 쓰고 하나님 앞에 안 바친다, 좀 바쳐라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뭐 그런 의미가 크게 틀린 건 아닌데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뭐 재물을 많이 네가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드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부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요즘 시대에 그 교리적인 미혹이 있고 교훈적인 미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훈적인 미혹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라고 해요?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제약이나 돈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제약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신경을 1도 쓰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밀접하게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꿈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면 뭐 지훈이 아니라 다행이다. 돈 많이 벌면 돈만 많이 있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린 너무 많이 우리 머릿속에 돈이면 다 된다 이 사상이 박혀 있어요. 일평생 집 한 채 가지려면 안 모으고 시골에 가면 많이 있는데 빈집. 근데 서울에 있는 뭐 이런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빚 없이는 못 사는 게 평생을 일반인이 벌어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집 하나 쳐다보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가졌다라는 건 인생이 편해지고 큰 걱정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걱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재물이 전부다. 재물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재물, 물질 이런 단어가 뭐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돈 하면 머니부터 쭉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재물을 신으로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cannot serve God and memmon이라고 나와요. memmon이 뭐냐면 인터넷 저 단어를 찾아보시면 재물의 신을 의미해요. 재물의 신. 만몬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만몬이 뭐야, 만몬이. 이게 멤몬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물신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돈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을 신이라고 표현해요. 재물신, 만몬신. 돈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이 있으면 권력과 명예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전지전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의 전지전능을 믿어요. 돈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근데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돈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와 교인들도,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으려고 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배하는 주인이 만몬, 재물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가족, 형제 이거는 좀 돈 때문에 이렇게 다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인데 교회가 돈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이 정말 사단이 그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이 분위기가 전부.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게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합당한가.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만큼이면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정말 저같이 합리적인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걸로 정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발 닦는 거. 거기다 닦거나 물에 닦거나 똑같은데. 근데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더 큰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돈이 더 보이니까. 저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교회는요, 물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 곳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거 얼마나 이 땅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남의 나라까지 챙겨.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의 일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자. 그럼 교회가 결의를 해서 그런 사람 돕기로 해서 도우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여지는 것은 그 물질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어느 단체에다 보내지? 이 단체는 50% 뜯어먹는다 그러고 이 단체는 최대한 이걸 생각을 해서 많이 도움이 가도록 정하는 건 좋은데 그거 고민하다가 에이, 믿을 놈 없다. 그냥 하지 말자. 굳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런 물질 때문에 저는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최소한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모든 게 물질도 사용돼야 되는데 돈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돈의 유혹이 달콤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고 돈은 유혹합니다. 100억만 있으면, 1000억만 있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달콤해. 이게 이렇게 달콤하다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예배 때 끝나고 가는데 수고했다고 100억씩 준다고 해봐. 예수가 다음 주에 여기 미어 터질 것 같아.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달콤하냐면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로또가 돼서 1조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음 주 예배하는 사람에게 100억씩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가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전하실 거예요? 벌써 막 줄 것도 아니고 거짓말인지 아는데 기분이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행복한 표정. 아니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지? 오는 사람은 다 준대 우리 목사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와서 100억 받아 가겠어요? 아니죠. 전할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 분명히 얘기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전도하세요. 아니 100억 준다니까 데려올라 그러고 생명, 이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는 재물보다 더한 게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린 지금 벌써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보다 만몬이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100억씩 받아가서 이제 쓸 생각을 하니 얼마나 좋아.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누구도 데려와야지, 누구도 데려와야지. 아마 저 1층까지, 복도까지 줄 서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늦게 오면 저기 문 닫고 이제 딱 여기 인원만 채우겠다 그러면 아마 6시 아니 그 전날부터 와서 여기서 계실 것 같아. 이렇게 달콤해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온다니까요. 달콤하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만몬의 속성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만몬이 주는 유혹이니까 만몬, 재물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닮아가요. 우리말 속담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검증된 말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돈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돈이 추악함을 만들고 파괴력이 있고 형제도 친구도 원수로 만들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만들고 다 보세요. 재물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우애한 가정 부모님이 별로 남겨주신 게 없으면 더 우애로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10억 20억만 남겨줘도 형제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 가진 속성이에요. 근데 이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추악해지고 파괴적이 되고 거짓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딱 하나 생각하는데 뭐냐?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20절에 생명 줬대요. 돈을 쫓는 사람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돈을 쫓는 사람, 재물을 쫓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전부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게 다 누구께 되겠냐. 그렇게 부자인 우리 삼성의 재벌가 뭐 회장님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병철, 이건희 뭐 다 죽고. 근데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서 삼성가가 유산 상속으로 난리가 났었죠. 형제고 뭐가 없어요, 돈 앞에. 재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진시황은 그렇게 모든 부를 다 가졌는데, 명예를 가졌는데, 자기 생명 하나 연장 못해서 막 불로초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쫓아보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었다며요. 저기 왔었는데 참 못 찾아가지고 못 돌아가가지고 죽을까봐. 못 찾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눌러 살았다는 얘기가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어디엔가. 그분들 성씨가 뭐라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불로초 못 구했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요. 마귀는 항상 자기중심적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제가 12장 17절부터 이렇게 읽게 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18절에 보세요. 그는 혼자 말하는데 그의 대사를 가만 보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고백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이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다 주어가 뭐냐면 내 곡간, 내 재물, 내 곡식, 내 인생, 내 영혼, 내가 마음 놓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겠다. 뭐예요? 주어가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교만을 대표할 때 바벨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구약에도.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도 14절에 보면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내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구절에도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나의 보좌를 두겠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 그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항상 그 앞에 나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위해.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공부했어.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이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요,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어요. 내가 벌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문장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했다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다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는 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내 인생은 하나님 편에 잡힌 인생이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 누구를 찾아요? 나 중심일 때, 주어가 나 중심일 때는 내가 했어야 돼.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애썼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요, 내 중심에서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에고가 살아있고 나 중심인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강고 카피가 다 그렇잖아요. 너가 제일 중요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찾고 예배하지. 나 중심인 사람은 이 예배가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거죠. 내가 여기 와서 좋은 말씀 하나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걸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면 질문이 하나 따라가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셨어. 갑자기 부를 주셨어.
그럼 어떤 질문이 갈까요? 왜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그죠? 제 건데 갑자기 루아를 불러. 루아야, 이거 받아. 그러면 루아 어떤 생각이 들어? 신났다, 핸드폰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얘들은 신났다.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미나목님한테 이걸 또 주면 아이고 넙죽. 목사님이 이걸 왜 주지? 자기 건데.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내게 아닌데 나를 주면 이걸 왜 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쓰임받으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고 맡겼다 그러면 그게 뭐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주인이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서 줬어요. 빗자루를 줬어요. 주인이 갑자기 지나가는데 또 뭐라고 줬겠어요? 쓰라고 줬겠지. 그럼 버뜩 쓸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뭘 자꾸 나를 왜 줘? 나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건 내가 주인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안 되려면 하나님 무언가를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20세기 초에 갑자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거부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거부들 중에 유명해진 거부들이 있는데 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도 있거든요. 카네기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어요. 감사하게. 신앙이 없었다면 거부가 됐으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거 누리고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부를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자꾸 찾다 보니 겸손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졸부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부해서 하나님 없다.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다. 부해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부해졌을 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 없다로 안 되잖아요. 그걸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들은 주어진 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주어진 것 가지고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전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쓰임받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대로 쓰임받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교만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돈이 없는 거예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도 결국 물질의 노예예요. 왜요? 돈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도 물질의 노예라니까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물질의 노예예요. 왜요? 물질이 있어야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난 쓰임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돈의 노예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쓰이고 안 쓰이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안 쓰이죠. 사명이 있으면 쓰인다니까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다 가지고 있잖아.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뭐가 없냐? 그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20년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했어요. 선교 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대해졌는지 아세요? 달란 집 한 칸 있는 거 교회 없다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고. 다 허물어지간 오두막집이라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외국으로 공부를 하고 막 유학을 가게 되고 길이 열리고, 저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두겠느냐 이 얘기예요. 평생 돈 없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앞에 쓰임 받기보다 내 인생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물질의 노예가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실 겁니다. 5,000명이 먹고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보리빵이죠. 그 사람들 빵이니까 우리나라 번역할 때 떡인데 걔네들은 떡이 없어요. 빵이거든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말이 되냐고. 근데 그 보리빵 5개, 어제 우리 시원이 라원이가 목사님한테 보리빵을 줬어요. 그래서 보리빵이라 했더니 라원이가 와서 찰보리빵이라. 근데 요런 애가 왔을 거야. 진짜 자기 먹으려고 애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컸겠어. 시원이 라원이 먹는 거 진짜 목사님 줬던 그런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야. 뭐 고등어처럼 큰 것도 아닐 거예요. 애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야, 도시락. 도시락 싸왔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이걸로 5,000명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꺼내긴 하겠어요? 왜 못 꺼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대도 않아.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물질의 노예예요. 거꾸로 보면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물질이 많아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 데려와서 예수님 누가 이거 가져왔어요. 걔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5개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져가는 그 믿음도 커. 어쨌든 이걸 뭘 하겠다. 어른이 애는 애라고 치지. 근데 그걸 딱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다. 주의 일에 쓰임 받겠다. 주의 일에 쓰이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저도 매우 이성적이고, 저도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걸으려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자꾸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저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죄송한데 나라가 어떻고 기도는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던, 여러분이 즐거운 일을 겪던, 제가 즐겁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막 하이로 즐거워하지도 않고 막 죽게 생겨서 힘들다고 왔는데도 제가 바닥으로 같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근데 정말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래, 저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 좀 걱정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죠. 저 사람 인생 하나님이,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저는 100%예요. 그러니 뭐
장로님 사업이 어려워도 장로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누가 직장을 또 어려워해도 아예 또 뭐 가면 되고 하나님 열어주겠지. 같이 기도하자고. 된다고.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만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려고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목자 하는 거 뭐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리더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뭘 잘 못한다, 이럴 때 되게 위축이 되거든요. 뭐 찬양을 한다든가 또 하여튼 위축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여러 목자님들을 교회를 탐방하면서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 정도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환경들이 매우 상급이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목자를 할 수 없고,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혜도 그렇고 근데 믿음은 있더라고. 지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정말 부족하고 그런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려고 해. 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래서 못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5만 가지 있어요. 집도 우리 덕민 목장님은 집이 좀 못감이야. 여기서 누가 가? 그렇게 먼데 90km 가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날 90km를 목장을 하는 거야. 천안까지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넉넉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맡겨진 사역을 하려고 하면,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돈에 있고 환경에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계를 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이 딴 사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의 노예가 안 되려면 재물 때문에 한계를 짓지 마세요. 그 제가 말하잖아요. 뭐 선교사님 오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안 믿어. 가부의 2렙돈을 부자가 막 자랑하면서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1억, 100억이 역사에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로운이, 루아, 라온이, 시원이가 하는 1,000원짜리 한 장 봉투에 넣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걸로 뭘 해? 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교만이에요. 이게 적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내가 가진 재능이 이것 가지고 못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양목자님이랑 비슷했어요. 처음에 청년 때 만났을 때. 근데 하나님이 말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를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재물이, 물질이 전부다라는 생각, 그거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 2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주의 일에 쓰임받으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과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때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어가 바뀌어서 물질의 제약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